요한계시록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즉 행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1장 1절서부터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야논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전체 구도를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1장부터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크게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서론, 본론, 결론. 서론은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 9절까지. 결론은 21장 1절부터 잘못했다.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요 사이가 본론인데 본론은 몇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요? 4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4 덩어리.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환상이 제1환상이 1장 10절서부터 3장 22절, 제2환상이 4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
제3환상이 17장 1절서부터 20장 15절까지, 제4환상이 21장 1절서부터 22장 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하니까 머릿속에 좀 한번 넣어 보십시오. 머릿속에 반복하니까. 저도 뭐 머리가 다 비슷비슷 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하니까 이 머리에 들어가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난주에 요 부분 다뤘던 거예요. 요 부분. 지난주에 요 부분을 다뤘어요. 아, 이거 좀 잘못됐네. 1장 8절서부터 여기가 9절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로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서로. 계시록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요거는 꼭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론 부분에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 계시. 아이고. 계시. 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묵시라는 말이에요. 계시다. 그래서 요 말을 보면 계시록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첫 번째 묵시문이라는 그런 문학 장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 계시가 어떻게 주어졌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주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요한에게 주었어요. 요한에게 주었어요. 요한에게. 그리고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곧 요한이 본 것,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내용이에요. 그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다 어디 있어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람 저자는 하나님이고 독자는 대상은 누구예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이거 다시 요 사이에 가서 읽어보면 돼요. 요 사이에 보면 다 읽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다? 인간적 저자는 요한이야. 요한. 그리고 독자는 종들이야. 종들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해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 줄 알 수 있다고? 예언이에요. 예언. 그런데 예언 그러면 우리는 보통 예언 그러면 앞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보통 이해하고 있어요. 예언이 뭐라고?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한 그 일을 말하는 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예언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 말하는 거야. 예언은 곧 그러니까 뭐다? 대언이야, 대언. 그래서 여기에는 과거의 말도 있고 현재 말도 있고 미래의 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예언서를 한번 보세요. 예언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말하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노예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해냈지 요하라.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던 요하라 하면 그건 지금 시제가 어떻게 돼요? 과거 일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이런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광대국을 섬겼노라.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현재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돌아오라.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다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미래에 일어날 일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언은 대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언의 말. 그래서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이게 어디에 이거 신약 성경의 예언서야, 예언서. 뭐라고요? 예언서예요, 예언서. 선지서예요, 선지서. 예언서. 구약에도 선지서가 많이 있잖아요, 예언서. 근데 신약에도 예언서가 한 권 있어요. 그게 뭐라고?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이다. 세 번째는 또 뭐죠? 이 편지를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했어요? 편지야, 편지. 서신이에요, 서신. 서신이야, 서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격의 책이냐면 묵시와 예언과 편지의 서신의 편지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이 세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 서신에 보게 되면은 서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성부와 성령 일곱 영 성령과 어린 양이 은혜와 평강 인사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송영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기억이 좀 되살아나나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된다. 첫째, 묵시. 그 다음에 예언. 그 다음에 편지다. 서신이다. 서신이다. 그러니까 이 묵시기 때문에 상징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상징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를 들면 7장인가? 뭐 14만 4천이 나와. 입맞은 사의 숫자를 치니까 14만 4천이더라. 14만 4천 4절에 나오죠. 그랬을 때 이 14만 4천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14만 4천 문자적으로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입맞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14만 4천이면 문자적으로 읽으면 하나님 백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14만 4천. 14만 4천이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서울 여의도 교회 숫자보다도 작아요. 서울 여의도 교회는 재정만 한 70만 대. 옛날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근데 이단들은 또 꼭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 신천지도 그래 14만 4천, 자기네들만 14만 4천이라 그러는데 신천지 자기네들 지금 14만 4천 넘었다 그래. 그러면 넘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또 다른 엉뚱한 소리 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상징으로 읽어야 되고 예언으로 읽어야 되고 특별히 서신을 읽어야 돼. 서신이라는 얘기는 상대방이 이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신 내용을 뭘 하고 있다는 거야. 아는 것을 존재 편지를 보냈는데 요한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내가 요한의 편지를 읽을 때 전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그 편지가 편지 아니야. 편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야. 내한테 보냈을 때 내가 다 알고잖아. 그러므로 이거 편지를 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거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알았다는 그 내용을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본문이 나왔을 때 해석을 해야 되게 1차적으로.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바벨론이 자꾸 나와요. 성경 17장 18절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나와. 그 바벨론이 뭘까요? 바벨론이니까 일단 이거는 묵시구나. 그러면 상징적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러면 이게 바벨론이 뭘 상징할까? 그러면 만물을 바꿔치면 안 되지. 일단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벨론을 이해했을까 뭐 했을까? 편지잖아요, 편지. 그러니까 요한이 초대교회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종들이 읽었을 때 바벨론이 무슨 말, 바벨론이 뭐지? 이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초대교회가 그러면 바벨론을 뭘로 알아들었을까? 이거는 로마다, 로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는 무엇이었을까? 아니. 바벨론은 뭘 뜻했을까? 했을 때 로마다. 그 당시에 세상인데 그 당시에는 누가 지배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 로마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한테 제정할 때는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는 뭐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시대는 지금 로마가 지배해요?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뭐가 지배해? 대한민국. 그 세상인데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나타나고 있냐고요? 우리에게는 자본주의야. 우리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을 이렇게 해서 로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렇게 자본주의라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결코 우리가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게 막 좋은 세상 같죠?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이거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게 망해요. 그래야 돼.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로한계시록의 어떤 책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이제 진도 나가야지. 오늘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오늘은 요 부분만 다루는 거야. 요 부분만 다루는 거야. 요 부분도 다 못 다뤄요. 다 못 다루고, 1장 9절서부터 1장 마지막이 20절인가? 1장 제일 마지막이 20절이에요. 20절이죠. 20절.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3장. 제1환상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 덩어리가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인데 그 첫 덩어리도 이렇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1장 9절부터 20절까지,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그러면 앞에 부분은 이거는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승계하신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승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인데, 그 다음에 요거 2장 1절부터 3장 22절은 이 승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교회, 일곱 촛대에게 주신 말씀이야. 일곱 촛대. 요렇게 둘로 나눠줘, 요렇게. 둘로 나눠주는데, 오늘 우리는 A, B면은 A만 다루는 거야, 또 A. 1장 9절부터 20절. 1장 9절부터 20절. 야, 요 구조를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뭐라고? 제1환상인데, 제1환상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개로. 근데 두 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만 다룰 거야, 오늘. 근데 1장 20절은, 1장 9절부터 20절도 여기 보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또 두 개로 되어 있어. 하나는 요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야. 예수님. 요거는 9절부터 11절까지. 11절까지,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보세요. 여기 보세요. 1장 9절부터 20절까지, 1장 9절부터 20절. 이게 읽어봐야 되겠다. 자, 본문 읽어봅시다.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읽을 거예요. 자, 1장 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야 알 수 있어요.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라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가에 입에서 자위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지금 9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보면 뭐라고요? 이게 또 잘못됐네. 지금 우리가 뭐 다룬다고? 1장 9절부터 20절까지만 다루는 거예요. 여기 지금 첫째 덩어리인데 첫째 덩어리가 둘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둘로 나눠지는데 근데 요것만 다룬다는 거야. 요것만. 근데 요것 또 뭘로 나눠진다? 또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요한, 또 하나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는 거야. 근데 요한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이 자기를 소개해. 자기 소개, 그 다음에 계시록을 써서 7교회 보내라는 명령받은 내용이야. 계시록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는 명령받은 내용. 요거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요한이 자기가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 자기가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뭔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되 내 보는 것은 이제 계시죠. 그게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러니까 계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문화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성이 들려서 그걸 써서 7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으로 돼 있어요. 명령. 뭐가? 9절부터 11절까지.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여기에 대한 배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이 계시를 어떻게 해요? 구약 선지자들한테 계시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러잖아요. 선포하라 그래. 어떤 경우는 또 기록해서 전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나팔 같은 음성이 나서 그걸 써서 7교회 보내라 그러니까 꼭 지금 요한이 어떤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선지자의 위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야. 선지자의 위임을 받는 선지자의 위임을 받은 요한이 계시록을 7교회 써서 보내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근데 지금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희다 뭐라 그래요? 본문 성경 봐봐요. 성경 바로 지금 9절을 읽으라고 9절 펴놓고 처음에 나는 너의 형제요. 뭐라 그런다고? 형제라 그래. 요한이 지금 7교회에게 형제라 그래. 우리 보러 뭐라 그런다고? 형제라 그래. 요한은 누군데? 사도야, 우리가 볼래. 근데 그가 우리보다 무슨 지위가 높아요? 낮아요?
형제라는 건 동등한 거야, 대등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직분 외에 모든 신분은 다 동등한 거야. 보통 지금 교회 보면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또 그냥 아무 직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직분이 하는 일을 하는 일이지 그게 계급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교회는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가 높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 높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직분을 뭘로 이해한 거야? 계급으로 이해한 거야. 그거 잘못한 거예요. 하는 일이야, 하는 일.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 일이 있고 권사는 권사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전부 다 주님 안에서 다 독특한 형제야, 형제.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계급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본문 읽으면서 봐요. 그 다음에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보게 되면 이게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앞에 두고 환난과 뒤에 참음이 나와.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환난을 겪고 참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신앙에는 환난이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쫓아가는 데는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환난을 인해서 피하고 도망가는 게 그냥 얘라 뭐 하는 거야? 참음해야 돼. 뭐 여기 지금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무슨 좀 사업이 잘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쉽지를 않아. 뭐가 있다? 환난이 있다. 초대교회는 무슨 환난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어떤 날? 초대교회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세상을? 로마라는 제국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근데 이 황제가 이놈들이 머리가 돌아가지고 자기를 신으로 받들으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 신으로. 그러니까 그걸 황제 숭배설이라. 황제 숭배하라. 황제를 다스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가이사가 신이야. 황제가 신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믿으면 다 어떻게 돼요? 반역자가 되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주야? 누가 신이야? 예수가 주고 하나님이 신인데 어떻게 인간 황제가 주고 신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를 가이사가 줍니다. 가이사가 주다. Lord. 역으로 말하면 대문자 써가지고 주다 이거 주인 주다. 온 세상의 주다 이거 주요. 가이사가 이 세상의 주인이요. 이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데 아니요. 우린 누가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주라고 고백한.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 보면 이 기독교인들은 반국가적인 사람이고 나라에 대해서 거역하는 집단이죠. 반역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핍박이 있고 그래서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신앙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참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따라갈 때는 뭐가 온다?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타협하거나 그래서는 안 두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12절부터 20절인데 여기도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요한이 본 예수님의 말씀, 요한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자, 12절부터 20절까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쳇들을 보았는데 첫 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여기 지금 12절부터 20절까지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게 뭐예요? 좌우지간 이게 뭘 가리키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야. 막 예수님의 모습 이거 지금 제가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러면은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것도 잘못했네. 12절부터 16절까지인가요? 16절까지네. 16절까지고 여기서 보면 17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이 들은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때문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 7촛대는 7교회니라.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씀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과 요한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눠야 이게 머리에 좀 들어와. 자, 그러면 다시 요 지금 첫째 덩어리, 첫째 환상인데 첫째 환상도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지금 하나만 다루는 거예요. 9절부터 20절. 그런데 1장 9절부터 20절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은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록을 써서 7교회에 전하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과 요한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쉽잖아요.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 예? 자, 그러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 처음에는 복장,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리하면 좀 쉬워요. 그 다음에 머리털, 세 번째는 얼굴, 네 번째는 눈, 다섯 번째는 입, 여섯 번째는 목소리, 일곱 번째는 손, 여덟 번째는 발. 이렇게 돼. 지금 예수님의 모습,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여러분 잘 보면 예수님의 복장을 설명하고 있고 머리털 얘기하고 있고 얼굴, 눈, 입, 목소리, 손, 발을 얘기하고 있어요. 발 얘기하고 있어. 그 내용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 그래 복장은 어떻게 하다 그래? 복장은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복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옷 말이야. 옷 입은 옷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래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띄었다. 금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털은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더라. 이거야.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더라.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비치는 것 같더라. 비침. 눈은 붓고 같고, 거기 나와보, 거기 본문 보세요. 어떻게 돼? 그거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어? 눈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래?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몇 절?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눈 같으며, 눈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 말하는 겁니다. 흰 양털과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눈은 불꽃 같아. 그 다음에 입은
예, 자회 날선 금이 나오고 양날금, 자회 날선 양날금.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거기 그렇게 나와요? 몇 절에?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온다고? 많은 물소리 같다고 나와. 물소리. 손은 7별을 잡고 있고 7별. 발은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돼 있어. 빛난 주석. 주석 같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복장을 하고 계시다고? 부활 성기하신 예수님인데 요한이 이렇게 환산 중에 봤는데 예수님이 어떤 복장을 계시냐면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띄었어요. 그리고 이 머리털은 양털같이 백발이야. 백발이야. 근데 얼굴은 해처럼 막 빛나는데 눈에서 불꽃 같고 입에서는 자외 날선 금 같은 것이 나오고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아. 물소리 같아. 그리고 손에는 7별을 잡고 있고 발은 빛난 주석 같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야. 그럼 이게 뭐야?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저기 얘기했지만 묵시기 때문에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상징이 그냥 막 상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근데 구약 성경을 모르면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게 예를 들어서 빛난 주석 같다 했을 때 이게 뭐가 지금 빛난 주석. 그러니까 이게 주석이란 말은 이거 지금 말하면 놋이라는 얘기거든요. 놋그릇 할 때 주석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 번쩍번쩍 금처럼 생겼는데 금이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우리식으로 막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일단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빨리 출애굽기 28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8장은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28장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의 옷 그렇게 돼 있죠. 4절 보세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의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제사장들 옷이 이렇게 긴 옷을 입고 가슴에 뭘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띠 같은 거 있어서 이 끌리는 옷, 예수님이 끌리는 옷과 금띠를 띠고 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얘기야. 제사장이라는 것을, 제사장 신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9절 가보세요.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장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자장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여기 지금 머리털이 뭐야? 양털 같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털이 양털 같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니엘 7장 9절은 지금 누구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사사기 8장 31절 사사기 5장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한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동같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해처럼 빛나는데 사사기 5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거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동같게 하시옵소서. 이거는 지금 전쟁에 나간 전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사들을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한 전사 같은 모습인지, 종말의 메시아 같은 전사의 모습을 한다니. 전사. 싸우는 이 종말의 메시아적 전사. 그 다음에 눈. 불꽃 같다 그랬잖아요. 불꽃. 이것도 다니엘 10장 6절 보세요. 다니엘 10장 6절. 이거를 일일이 다 찾아야 되려나? 몇 장 안 남았게 나 참았는데. 또 그의 몸은 황홀과 그의 얼굴은 번개빛과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나는 녹과 이렇게 또 여기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불꽃 같다는 얘기는 무슨 이게 눈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러니까 전지한 것을 나타내는 거야. 이건 전지성.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이분이 눈이 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갖다는 얘기는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네. 이거 양날의 검 이거는 하나 찾아봐. 이사야 11장. (11장 4절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을 판단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친다 이렇게 나와요. 세상을 양날의 금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거 하고 또 49장 2절 보세요. 49장 2절 이사야 49장.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을 만들어서 여기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라는 것은 이건 용도가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대기로 치고 양날의 검 것처럼 이건 심판이야. 심판은. 그 다음에 많은 물소리는 에스겔 이건 그냥 많은 물소리 나와요. 이것도 하나님 에스겔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도 하나님의 아이고 이거 싶어요.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것도 하나님. 손은 7별을 잡고 있는데 7별은 계시록 자체가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7별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야. 7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손이 7별을 쥐고 있다는 건 교회의 주관자지. 교회의 주인이라는 얘기야. 교회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얘기는 교회의 뭐라는 거예요? 주관자. 그리고 빛난 주석 같다. 발이 이게 주석 같다는 얘기는 옛날 고대 사회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은 포로도 특별히 왕들을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자기네 진영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로 그 목을 밟아요. 근데 그 발이 연약한 발이면 그 밟아서 목이 뭐라 되겠어요? 아각을 잡아왔을 때 아각을 잡아서 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대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심판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런 모습, 끌리는 옷을 입고
머리털은 눈 같고 얼굴은 해같이 비치고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 양날의 검이 나오고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손에 7뿔을 짚고 있고 발은 빛난 단련된 주석 같다. 이 얘기는 그래서 이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이렇게 조합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종말의 메시아이시며 제사장이시다. 이런 뜻이야. 이런 이 말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다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종말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3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몇 가라고? 3개. 하나 뭐예요?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두 번째는 내가 죽었었노라. 그러나 다시 살았고 세세토록 살아있다. 죽고 살았다. 그 세 번째는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열쇠 가지고 있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앞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의미가 똑같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라는 것은 창조한 것은 시작이잖아요. 창조하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죽고 살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걸로 사망과 음부를 가지고 있는 열쇠다. 이 얘기는 사망과 음부를 열쇠다 그런 얘기는 뭐냐? 사망과 음부를 열기도 하고 열쇠로 닫기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게 음부라는 것은 사망은 죽음이라는 거 알죠? 음부는 하데스를 말하는데 신약에서는 하데스, 구약에는 스월. 이건 여기는 뭐냐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그것이 음부야. 음부. 그러니까 사망하고 음부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 같이 붙어서 다니는 거야. 음부가 뭐라고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야. 그래서 구약시대는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무덤을 나타내기도 해. 무덤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신약에서는 음부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야, 지옥. 그러니까 이게 사망과 음부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키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죽거나 살리는 생사적 탁권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신 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첫 덩어리가 1장 9절부터 20절, 2장 1절부터 3장 20절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첫 덩어리 중에 그 둘로 되어 있는데 한 덩어리 앞에 전반부만 봤더니 전반부는 요한과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 부분은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가 받은 명령, 계시록을 기록해서 7교회 보내라는 명령을 내용이고 예수님에 관한 것은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과 요한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메시아와 제사장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다고? 하나님이야.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인 일로만 알았더니 그분이 누구다? 동시에 하나님이야.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위 속에, 한 위에 예수님 인격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 신인, 신성, 인성 해서 양성이죠. 신인, 양성, 이게 신인, 양성이 일 위에 있다. 그래서 신인, 양성 1위이시다. 누가? 예수님은 신인, 양성 1위이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어느 한쪽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 사람이에요. 또한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적인 권세가 있는 말씀이야. 그냥 제 얘기는 듣고, 근데 자매님 조남이 어떻게 돼? 나 이승주요. 자매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요? 전서연. 전서연 자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전서연 자매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니까 뭐 이렇게 좀 믿을 수도 있지만 또 사람이기 연약해서 또 좀 그만은 그게 없어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야.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는 그런 말씀이야.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세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해 주는 분이잖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세상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 찾지 말고, 돈이 없어서가 막 힘들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어떡하지? 그러지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가서 이 말씀을 드리라는 말이야. 내가 몸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 그러면 다른 거 하기 전에 뭐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서 먼저 말씀하고 여쭈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 보십시오. 오늘 중요한 것은 선지자로서 위임받은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의 모습인데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승기하신이라고 표현하죠. 십자가에 죽고 어떻게 하셨다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구름 타고 하늘에 승천하셨죠. 이거를 승기하셨다 그래요. 뭐 한다고? 부활승천하신 것을 승기하셨다 이렇게. 승기하셨다 그래. 승기하신 예수님을 본 모습인데 선지자로 위임받은 요한이 승기하신 예수님을 본 모습인데 그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승기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나타났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 메시아 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창조하신 것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생사여타권을 갖고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세요. 근데 그 다음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일곱 별하고 하나가 일곱 별하고 하나가 일곱 촛대가 나왔잖아. 별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그거는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본문이. 일곱 별은 교회에 뭐라 그래요? 일곱 별은 뭐라 그래요? 본문 봐. 거기 나와 있어. 일곱 별은 뭐라 그래요? 별은 본문에 교회에 뭐라 그래요? 사자라 그러잖아. 사자라 그러고 일곱 촛대는 뭐라 그래요? 그 본문에 그렇게 해석해줘요. 교회라 그래요. 교회. 그러니까 일곱 별을 이렇게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데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데 이 일곱 별이 누구라? 교회 사자야. 사자. 그럼 교회 사자는 누굴까? 어쨌든 이게 이게 사자가 뭔지 정확하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 하나는 교회의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는
지금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목회자다 이렇게 말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든지 저거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교회 공동체의 대표자,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뭐다? 대표자다. 7별은, 일대 별은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는 대표자다. 대표자.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싶겠어요? 목사라고 해석하고 싶겠죠?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이 사자라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자꾸 천사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간에 신학 공동체의 대표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맞춰요. 교회가 뭐라고 그래서 교회가 촛대다. 촛대 이렇게 등대라는 거예요. 등대는 불을 어두운 데서 밝히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촛대다 등대다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밝힌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뭐야?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고 세상의 심판과 교회의 구원을 증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뭐가 해야 할 일이야? 교회가 할 일. 교회는 누가 교회예요? 교회는 이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모였을 때 우리가 교회야. 그걸 알아야 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 건물은 뭐야? 교회가 모이는 집이기 때문에 교회당인 거야. 이거는 교회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당이 되고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이고 교회당과 예배당이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무리 모였을 때를 교회라 그래요. 그럼 내가 교회야.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인데 그러니까 촛대다는 얘기야. 내가 촛대야. 내가 등대라는 거예요. 내가 촛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나가서 뭘 해야 돼?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야.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상의 심판과 교회의 구원을 증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진리로 가르쳐 주어야 할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끼 밥 먹고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 중에 하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여기까지. 요한계시록 서론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계시록이 무슨 책인가에 대해서 말하겠다. 계시록은 묵시와 예언과 서신이다. 그 다음에 9절부터 20절까지는 선지자로 위임받은 요한이 본 성기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야.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가 받은 명령을 말하고 있고,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상징적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 메시아 제사장을 보여주고 나타난 말씀은 생사 여탑고를 진 처음과 마지막이신 창조하신 것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 여탑고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이구 이거 어떡하냐. 단추가 떨어지네. 희귀한 단추가. 기도하겠습니다.